고개 들고 가슴 펴고 손 펴고 깊이 호흡 한번 하시고 그리고 살짝 미소. 네. 살짝 미소. 네. 좋습니다. 1888년 월리스 버찌라는 영국인 고고학자가 이집트에서 날 파피루스 두루마리를 구입해 대형 박물관에 기증했습니다. 20세기 들어 본격적인 번역 연구가 진행되면서 두루마리의 내용이 공개가 되자 학자들이 깜짝 놀랐는데요. 약 12팔 길이에 달하는 두루마리 안에 담긴 내용이 오늘 우리가 찾아서 읽은 잠언의 내용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멘에모페의 교훈이라 불리는 파피루스로 기원전 12세기 무렵에 이집트의 서기관 아멘에모페가 아들에게 남긴 지혜의 글입니다. 이 문서는 30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늘의 잠언과 꼭 일치합니다. 잠언 22장 20절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지식과 조언이 담긴 명언 30가지를 너를 위해 기록하겠다. 30가지. 꼭 맞죠? 더 흥미로운 점은 그 안에 가난한 자에게서 빼앗지 말라, 분노한 사람과 어울리지 말라,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와 같은 잠언의 교훈과 표현 그리고 주제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몇 학자들은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의 잠언이 이집트의 지혜서를 그대로 가져다 쓴 거 아니야? 라고 말이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단순히 베끼기나 표절이라고 속단할 수 없는데요.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 당시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현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이스라엘도 예외 없이 저마다의 지혜를 찾고 구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스바의 여왕이 그 먼 아프리카에서 솔로몬을 만나러 왔다고 알려져 있죠. 그러므로 잠언이 특별한 이유는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보편적인 진리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안에서 재해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God Questions라는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지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며 성령의 인도 아래 기록된 잠언은 여전히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스기니스의 말을 빌리자면 이것을 평범함의 광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잠언 22절에서 28절을 읽다 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보입니다. 바로 뭐뭐 하지 말라예요. 탈취하지 말라, 압제하지 말라, 보증서지 말라,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 등등. 그럼 혹시 이런 생각 드시는 분 안 계실까요? 아니, 뭐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아.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성경의 10계명을 비롯한 율법은 특별히 뭐뭐 하지 말라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기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서는요, 뭐뭐 하라, 하지 마라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가령 술 마시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커피 마시지 마라, 그리고 심지어는 남들 다 아는 핸드폰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점점 자라서 성인이 되면 술이든 담배든 그것이 커피든 심지어 핸드폰이든 뭐가 됐든 간에 본인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뭐뭐 하라, 하지 마라를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덜어내야 할 것과 더해야 할 것, 그리고 비워야 할 것과 채워야 할 것으로 말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 어린 시절에 부모님께서 먹지 마가 어느 정도 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얼마 전에 받은 건강검진 결과표를 보면서 내장 지방은 덜어내고 근육을 더해야겠네 라던가 썩은이는 빼내고 다른 것으로 메워야겠다가 되는 것입니다. 프로그래머들이 코드를 짤 때 잘못된 코드는 그냥 덮어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드시 제거하고 그 자리를 올바른 코드로 채워넣는데요. 이걸 클린 코드 원칙이라고 합니다. 오류를 그냥 두면 시스템 전체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의 삶이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이 시간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덜어내고 빼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잠언은 크게 세 가지를 덜어내고 빼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약한 자를 이용하려는 마음입니다. 잠언 22장 22절 23절입니다.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고대 이스라엘에서 성문은 오늘날의 법원과도 같았습니다. 모든 재판과 분쟁이 성문에서 이루어졌는데요. 돈 없고 배경 없는 사람은 그 자리가 늘 불리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5장에서 당시 아이돌 뺨치는 압살롬이라는 다윗 왕의 셋째 아들이 나오는데요. 그가 했던 일이 성문에서 선심 쓰듯 판결을 해주며 백성들의 환심을 삽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즉 성문에는 억울한 사람들이 많았고요. 오늘 잠언은 그 점을 강하게 질타합니다. 성문에서 법정에서 압제하지 말라고 말이죠. 3000년 전 이야기인데 오늘날에도 전혀 낯설지 않은 광경입니다.
이것은 비단 17년간 근무한 버스 기사님에게는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법과 원칙에 따라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수천만 원, 아니 수백억 뇌물과 관련된 부정청탁에 관해선 무죄를 선고한 파렴치한 법기술자들, 그리고 법관들의 귀족 행세만 지적하는 내용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그래도 된다라는 시대정신에 속아 넘어간 우리 사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같은 현대인을 향한 일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이런 겁니다. 교회 열심히 다녀라가 아니라 약한 자를 압제하지 말아라 입니다. 오늘을 사는 자는 12월 8일자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약자들을 몰아내고 짓누르는 사회제도에 저도 가담하고 있습니다.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로 봐야 대단하지 않고 작겠지요.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지 않게 하옵소서. 가치 없는 일로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지혜를 주셔서 실천할 수 있는 길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자, 이어서 덜어내고 빼내야 할 두 번째로 분노하는 자와의 동행을 지적합니다. 잠언 22장 24절 25절입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올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25절 그의 행위를 본받아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걷다 보면 닮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죠. 메시지 성경은 더 직설적입니다. 화내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고 성미 급한 자들과 함께 다니지 마라. 고약한 성미는 전염성이 강하다. 메트엘리는 그의 주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음은 죄악으로 너무 잘 타는 장작더미 같아서 쉽게 흥분하고 화를 내며 감정의 불꽃을 여기저기 튀기는 사람 곁에 있으면 그 불길이 금세 옮겨 붙을 정도로 매우 위험하다. 불꽃 같다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인데 이야기를 나눠보면 세상은 불공평하고 온통 나쁜 사람들 천지고 내 처지만 억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 분노의 방식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만나고 나면 나도 모르게 위로가 되고 힘이 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한 말을 한 것도 아닌데 마음이 가벼워지고 편안해지는 고마운 분들이 계십니다. 관계에는 방향이 있기 때문인데요. 생각도 말투도 세상을 보는 눈도 우리는 함께 걷는 사람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잠언은 이런 분들을 찾아 곁에 두려는 조언이기도 합니다. 본받고 싶은 분들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감당하지 못할 보증을 덜어내고 빼내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22장 26절 27절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냉정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려운 사람들은 도와주지 말라는 건가요? 라고 말이죠. 그런데 잠언이 말하는 것은 선의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현실을 보라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친구가 어렵다고 하니까, 형제가 부탁하니까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감당하지 못할 짐을 지는 것은 선의가 아니라 무모함일 수도 있는데요. 결국 침상까지 빼앗기게 된다면 그 선의는 나 자신은 물론이고 상대방도 함께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부탁을 거절하는 것이 늘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내 한계를 솔직하게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 역시 지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뛰어넘는 것만 지혜가 아니라 현실을 똑바로 마주하고 직시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제가 요즘 최소한의 삼국지를 읽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삼국지에나 나올 법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31절 32절입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치를 청할지니라. 내 현실을 마주하고 직시하도록 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22절에서 28절을 보았습니다. 전부 같은 방향이에요. 뭐뭐 하지 말라. 즉 빼내라, 덜어내라, 멀리하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는 어느 사람에게서 더러운 귀신이 있다가 나간 뒤에 후기, 즉 리뷰가 적혀 있습니다. 저는 리뷰가 너무 좋아요. 도움을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리뷰가 나와 있어요. 자, 내용은 이런 겁니다. 쫓겨난 이 귀신이 이젠 어디서 살아야 되나? 이제 어디 가서 내가 뭐 해야 되나? 라면서 쉴 곳을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귀신도 이런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추억을 떠올리면서 이전에 살았던 그 사람에게로 한번 가봅니다. 야, 그래도 한번 가볼까? 가봐요. 그런데 글쎄 그 집이 비어있고 청소되어 있고 수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더러운 귀신이 나갔으니까 깨끗해진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마태복음 12장 45절입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빈집이에요. 그리고 깨끗이 청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은 집입니다. 덜어내고 빼내는 것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지점입니다. 비어진 자리에 무엇이 채워지느냐, 이것이 진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덜어내고 빼내야 하는 것 이상으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둘째로 더하고 채워야 할 분이 계십니다. 잠언 22장 29절입니다.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지금까지 전부 하지 말라였다면 29절은 다른데요. 이런 사람이 되어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은 히브리어로 노련하고 탁월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꼭 전문직이거나 고학력이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죠. 어떤 자리든 그 일을 성실하게 그리고 충성되게 해내는 사람입니다. 주석가 데렉 키드너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의 전망보다 자기의 일솜씨를 앞에 두는 사람은 주변의 출세주의자들과 야심가들을 훌쩍 능가한다. 여기서 전망이란 앞으로 얼마나 성공할 수 있냐를 뜻하는 출세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거 하면 내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이거 하면 돈이 될까? 이러면 내 이름이 알려질까? 라는 계산입니다. 즉 김칫국부터 마시지 말고 결과보다 과정에 집중하라는 의미입니다. 오늘을 사는 자만 10월 20일자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성공보다 솜씨 기량을 중시하기 원하신다. 당신이 일을 잘 해내는 것에 큰 자부심을 갖고 그 일이 얼마나 돈을 버는지에는 훨씬 초연하기를 원하신다. 흥미로운 점은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목수셨습니다. 블루칼라 노동자셨어요. 에베소서 6장 7절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것은 사람을 섬기는 거 필요 없어가 아니죠. 우리가 자주 그리고 자꾸만 신경 쓰게 되는 사람의 인정은 덜어내고 비워내고 대신에 그 자리에 가장 먼저 주님을 향한 경외와 충성을 더하고 채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의식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솔직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29절은 능숙한 사람, 충실한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맞아요. 우리 다 원하는 겁니다. 우리 다 이런 사람을 좋아해요.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문제는 바로 나 자신이죠. 덜어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약강 강약이라고 약자 앞에서 강자가 되려는 마음, 전염성이 심한 고약한 성미, 그리고 감당 못할 욕심 등등, 이 이외에도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아서 빼내야 할 것들 투성입니다. 여기서 질문은 이겁니다. 덜어내고 나면 뭐가 남을까? 과연 좋은 것으로 채울 수 있을까? 아니 애초에 해낼 수는 있는 걸까? 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내 안에 덜어내고 빼내야 할 것이 너무 많다면, 그래서 안 좋은 것들 투성이고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는 말씀이 진실이고 진리라면, 그리고 어느 정도 이 말씀에 동의가 되고 믿어진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손쉽고 편리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영화 중에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스미스라고 하는 요원이 인간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은 바이러스야. 너희들은 지구의 암적인 존재야. 이렇게 얘기해요. 지구가 멈추는 날이라는 SF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클라2라는 외계인이 지구에 와요. 근데 그 외계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인류로부터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왔어 라고 얘기해요. 인류 구하러 온 거 아니야. 인류로부터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왔어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손쉽고 편리한 방법이 뭘까요? 이 찬란한 지구에서 인류를 덜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즉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빼내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우리를 버려버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 세상 또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그 쉬운 방법을 택하지 않으시겠답니다. 대신에 어려운 길을 선택하시는데요.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교우 여러분, 신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가닿기나 할까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인간을 모델로 해서 만들어진 탐욕스럽고 타락한 신들 말고 정말 신이라는 존재가 계시다면 그 신이라는 존재에게 죽음이 어울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죄인인 우리에게서 죄와 사람,
인자를 합쳐서 죄인인 우리에게서 죄만 쏙 빼내고 진정한 인간 참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건 하나님 편에서 매우 간단한 산수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냥 죄인에게서 죄만 빼버리면 되니까요. 그냥 간단한 산수예요. 그러나 이것만큼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죄가 한 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엉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선풍기 아줌마라고 계셨어요. 이분이 이 얼굴을 팽팽하게 한다고, 왜 요즘 보톡스를 맞지만 예전에는 이게 너무 비싸니까요. 그러니까 벌써 20년도 더 된 일이에요. 여기에다가 기름을 맞았는데 공업용 기름을 맞았어요. 그래서 이분의 얼굴이 이만큼 부어올랐습니다.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피와 살과 이 기름이 뒤엉켜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죄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와 한 몸이 된 죄를 뜯어내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C.S. 루이스는 장난감 병정에 빗대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잠시 인용하겠습니다. 어렸을 때 장난감들이 살아난다면 얼마나 재미있을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장난감에게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양철 병정을 진짜 작은 사람으로 바꾼다고 상상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장난감의 양철을 사람의 살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양철 병정이 그것을 싫어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 장난감 병정은 사람의 살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자기 양철이 망가지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는 여러분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을 저지하려 듭니다. 그렇게 하는 한 그는 사람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진짜 사람, 키도 잘하고 몸무게도 나가며 자기 머리색도 있고 특정한 언어로 말하는 진짜 사람으로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전 우주를 창조했으며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영원한 존재가 사람이 되셨을 뿐 아니라 아기가 되셨고 그보다 먼저는 한 여성의 몸 안에서 태아가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일인지 실감하고 싶다면 여러분 자신이 달팽이나 가재, 개가 되면 어떨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니들이 여기까지 올라와. 니들이 이 수준까지 올라오란 말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대신에 주님이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죄인 곁으로 양철병정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로 몸소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더 분명해진 것이 있는데요. 그 모든 뺄셈의 현장에서 끝끝내 남아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다 덜어내고 다 빼내고 다 비우고 다 치워버렸는데 마지막에 남는 것이 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우리야말로 1순위예요. 1순위로 제거 대상이에요. 우리는 바이러스 같은 존재예요. 기생충 같은 존재예요. 오죽했으면 찬송가 가사에 그런 가사가 있겠어요. 이 벌레 같은 자를.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얼마든지 덜어내고 빼내고 제거해 버릴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가장 선명하게 보이는 진리이자 사랑입니다. 이제 말씀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매우 특별한 날입니다. 국가적으로는 107주년 되는 3.1절이고요. 개인적으로는 군에 입대하는 청년. 먼 길을 달려 고사리에 방문해 주신 고마우신 분들, 또 새로운 학교, 또 새로운 학기, 또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자리에,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고사리 교회에 온 지 정확히 17년이 되는 날입니다. 2009년 3월 1일 그날도 주일이었습니다. 자녀들이 너무 어려서 부모님께 잠시 맡기고 저와 제 아내가 와서 첫 예배를 드리며 이 자리에서 첫 설교를 한 날입니다. 정말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좀 경망스럽긴 하지만 하나님 만세입니다. 이런 특별한 날 전혀 의도하거나 계획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최근에 했던 가장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일이 한 가지 있는데요. 17년 묵은, 아니 2006년 6월 1일 고사리교회 헌당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로부터 무려 20년 만에 그야말로 캐캐 묵은 사무실을, 저 뒤에 있는 사무실을 정리한 것이었습니다. 죄송한 말씀은 이제 각오를 드렸는데 구석에서 쥐똥이 대량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냥 이렇게 몇 개 나온 게 아니라 대량으로. 저희 자녀 하나가 그러더라고요. 아, 똥이 흙이 되는 게 맞구나. 그렇게 설 연휴 사흘 동안 온 가족이 목양실 대청소를 했습니다. 예배당 의자를 접어서 공간을 만들고요. 목양실에 있는 물건을 전부 끄집어냈습니다. 처음 이사했을 때처럼 완전히 비웠습니다. 그리고 수차례 청소를 마치고 가구 배치를 다시 한 뒤에 물건을 하나하나 점검해가면서 확인해가면서 덜어낼 것, 빼낼 것들은 과감히 버리고 꼭 필요한 것들로만 남겨서 채웠습니다. 그렇게 3분의 2가량의 책들과 끌어안고 있던 쓰레기들을 모두 버렸습니다. 책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더라고요. 그걸 가져가 주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이 지금의 목양실입니다. 에피소드 중 하나는 저희 자녀들과 처음
시급 1만 5천 원으로 계약했다가 다음 날엔 1만 원으로 내리고요. 마지막 날엔 막판 임금 협상으로 극적인 타결을 보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점점 늘어나니까 제가 너무 불리해지더라고요. 손해가 막 심한 거예요. 정말이지 다이나믹한 그리고 보람 있는 명절을 보냈습니다. 사무실이 정리된 이후 제게 일어난 변화는 이것입니다. 목양실에 더 애정이 생긴 것과 함께 특별히 남아있는 책들과 물건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르게 보입니다. 전에는 있는지도 몰랐던 것들이 덜어내고 빼내고 비우고 나서 보니 하나하나가 너무 귀하고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제목이에요. 덜어낼수록 선명해지는 게 있더라고요. 덜어낼수록 선명해지는 게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더하는 계절이 아니라 빼내는 시간입니다. 덜어내는 시간입니다. 오늘 잠언도 덜어내고 빼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도 버리셔야 할 것을 버리시기 원하시는데요. 무엇보다 죄인인 우리에게서 죄를 덜어내고 빼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치 장난감 병정처럼 우리의 양철이 살로 바뀌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록 죄가 뜯겨나가는 자리가 아프고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럴수록 더 선명해지는 것이 있다면 바로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미워해서 이걸 뜯어내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기에 이 죄들을 뜯어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완전한 뺄셈의 현장입니다. 영광도 권세도 목숨까지도 다 내려놓으신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뺄셈의 끝에서 가장 선명하게 오롯이 남아있는 것이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란 말은 절대 쓸 수 없지만 이 자리만큼은 절대 쓸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부디 사순절 덜어낼 것은 덜어내고 빼낼 것은 빼내되 나를 사랑하시며 끝까지 붙드시는 주님으로 더해지고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